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앞으로 15시간 동안 경험하실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은 충격 상태에 빠집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핏줄이 터지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신다. 잠시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을 다시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끄는 약 600명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유대인의 공회, 즉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신다. 산헤드린은 곧바로 예수님의 6번의 불법 재판 중 첫 번째 재판이 세웁니다. 이 재판이 불법인 이유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만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산헤드린은 이미 예수님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심하게 처벌하고 죽을 만큼 고문합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 아래에서는 산헤드린이 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내릴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아침 6시 빌라도는 궁전을 둘러싼 큰 무리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긴급히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산헤드린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 산헤드린 수장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성 모독은 빌라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천 명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며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님을 판단합니다.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이 이상해 보일 수 있더라도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으며 모든 고발에서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며釋放할 계획을 세웁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cat o' nine tails이라는 무기로 심하게 매질합니다. 그 채찍질은 너무 잔혹해서 예수님의 몸의 75% 이상이 찢기고 심지어 내장까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정말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갚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군중이 예수님에게 동정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쌍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일 뿐이지만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맞아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면 분명 자비를 베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관습상 6월절 주간에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해 준다. 안토니아 요새는 이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악명이 높은 죄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마땅했습니다. 사실 그 죄수를 위한 십자가는 이미 골고다 언덕 곧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곳에 준비해
빌라도가 군중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꾸민 바로 그 군중이 빌라도가 크게 당황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했던 그 군중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자, 진짜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는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아버지 이름과 함께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시몬, 요나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는 사이먼 bar 조나, 영어로는 사이먼 son of Jonah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를 bar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사실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라바스는 son of the father 라는 뜻입니다. 아바스는 원래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를 부를 때에도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바의 아버지는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잘 알려지고 존경받는 랍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성경 번역에서는 일부러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범죄자의 전체 이름은 예슈와 bar 아바스, 즉 아버지의 아들 예수, Jesus son of the Father 였습니다. 이날 두 사람 모두 예수와 bar 아바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명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며 죽음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라바의 입장에서 그날의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종종 군중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과 바라바가 같이 빌라도 옆에 서 있다고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헤롯 왕궁에서 빌라도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라바는 아직 안토니나 요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궁전까지의 거리는 약 750m 정도 됩니다. 그 금요일 아침 그 거리에서는 바라바가 빌라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 안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죽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이 소리친다. 바라바스! 바라바스! 바라바는 자기 이름이 갑자기 들리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외치는 거지?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이 또 소리친다. Crucify him! Crucify him! 그 순간 바라바의 마음은 깊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잘못을 후회하며 어쩌면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바라바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열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군인 하나가 감옥 문을 열고 바라바를 바라봅니다. 고개를 흔들고 사슬을 풀어줍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바라바는 묻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군인이 말한다. You are free.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마 바라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적힌 십자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며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은 바라바가 풀려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라바 같은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 다가갑시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한 마음을 경배로 드립시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벌은 그분의 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아 놓은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시다.